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몸의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게 잘 아는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우리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고 또 여러분 각자 그를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의도와 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되어 있는 그 의미에서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의 몸으로 존재하면서 또한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존재한다라고 할 때 우리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독자성, 독립성을 생각하면서 몸의 지체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이 바울의 말을 또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이게 단순히 내용이 어렵고 말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지체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지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체로서 존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가치, 나의 존재라는 것은 사실 부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나라는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지체로서의 올바른 그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몸의 지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몸에 다 붙어 있죠. 보이는 지체, 보이지 않는 지체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체의 입장에서 지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자꾸 지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 지체인 나는 여전히 독립적인 나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 있는 그 어떤 지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몸에서 독립적으로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이 이 몸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손이 과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당연히 아니다라고 생각하지요. 손이 무엇을 생각하고 손이 무엇을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지만 이것이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 몸이라는 전체에 속해 있는 한 부분인 거죠. 그럼 이 손은 머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는 이것이 내 손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 몸의 하나의 지체로서 존재하는 나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나라는 존재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손으로 내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존재하는 이 손, 이게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 자꾸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에서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손이 혼자 결정하고 생각해서 내 몸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지체가 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자꾸. 그건 자기 자신이 여전히 지체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지체로서의 의식은 갖고 있지 못한 거죠. 독립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먼저 인정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의 어떤 자기성, 자기 독립성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트리시는 겁니다. 그게 그 모습이 바로 선악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독립해서 이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게 선악과 먹은 인간의 죄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없애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다 무너뜨리시고 오직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점 알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도나무의 비유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 자체의 독립성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은 모습으로 분명하게 깨닫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이 오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것이 죄인 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다른 면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육체, 육신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인간이 원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패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패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갖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건 이미 다 패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완성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잡고 미래적인 상황에서 우리 육신이 변화되어서 신비한 어떤 부활의 몸으로 되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많이 두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옮겨진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백성들을 품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역사하게 될 때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장차 앞으로 되어질 것으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요.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신의 부활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 부활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동참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육신은 아직 그대로인 것 같은데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부활 자체가 장래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창기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창기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창기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한 대상에게 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어떤 한 사람에게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독립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창기의 특성이거든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자체가 바로 창기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창기의 몸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독립성,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나는 누구에게 매여 있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자,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 자,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도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주는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우리가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지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2절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할까요? 예수님이 설명을 잘 못해 주셔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할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인간의 한계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말을 참 이해하기 어렵다,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의 의미는 그걸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야지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시켜 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동일한 요한복음에서 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가 오시면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책망이라는 건 옳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올바로 깨우쳐 준다라는 의미의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죄 짓고 있으니까 그 죄 지은 거 너 나쁜 놈이야 이런 책망을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심판이 어떠한 것이 참된 심판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죄를 알게 하고 참된 의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 세상의 심판 아래 놓였고 심판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절대로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 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분이다라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이게 돼요. 성령의 역사도 눈에 보이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그거 쫓아다니다 보면 신비한 이적 행하는 곳으로 쫓아다니고 치유 사역하는 곳으로 쫓아다니고, 왜 그렇죠?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면 우린 자꾸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셔야지 돼요.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우리 안에는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현대교회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닙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 가운데 늘 전제가 돼야지 돼요. 물론 사람의 입으로 설명해야지 되고 사람의 입으로 선포해야지 되는 거지만,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그 반대적인 모습이 뭐냐면 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나를 인정하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일 중심에 여전히 내가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참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자기 자신이 부정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그런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바로 나타난 건가? 그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로 살기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그 가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이 선악과 먹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 전제하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도 나는 내 거지 이 생각 늘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또 이 몸, 자꾸 이 육신의 몸을 생각하는데 이 육신의 몸을 비유로 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좀 생각하셔야지 돼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성령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성령을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건가에 따라서 성령의 전, 우리 안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결과들이 생겨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능력으로 이해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할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으로 존재한다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가 달라지게 보이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랬을 때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깨끗해야지 되고, 이 얘기하면서 주로 많이 드는 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내쫓았던 그 일들 얘기하면서 성전은 깨끗해야지 돼, 거룩해야지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함과 거룩함의 의미를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얘기는 단순히 장사라는 것은 나쁘기 때문에, 돈 바꾸는 것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의미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뒤에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더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기도는 내 자신의 불가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 기도 아니거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시고 이루십니다라는 것이 참된 기도의 의미거든요. 성전은 그런 곳이란 얘기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해를 이야기하면서 성전은 거룩하고 깨끗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몸이 성전되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나쁜 일 행해도 안 되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냐면 죄 안 짓는 것, 나쁜 행동 안 하는 것, 그런 의미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윤리 도덕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 거룩해져야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죄 안 짓고 착한 생각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함으로 그게 거룩해진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죄의 모습인 거예요. 성전의 본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처음부터 좀 다시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자체를 죄를 안 짓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끔 여러 가지 예를 들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몸을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 그거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 이 몸뚱아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거했을 때 그 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의미에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순히 육체적인 몸, 이 육신을 가리켜서 성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먼저 좀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볼 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분명히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이 어떠했던 곳인가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럼 그 성전에 나온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어떤 걸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죄 지었으니까 제사 드려서 죄사함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의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내가 죄가 없다면 그 죄물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죄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지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지금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짐승들이. 그런데 그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누가 희생되냐면 그 희생되는 대상은 내가 아닌 이 짐승이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알아야지 되는 것은 단순히 이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죄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고, 이러한 나를 위해서 죄 없는 어떤 대상이 내 대신 죽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왜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지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 갖고 와서 제사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나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용서 받았다라고 가버린 거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사실 누구 모습이냐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게 그냥 여러분들 보면서 경각심 일으켜주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야단하신 건 그 바리새인들이 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받들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청년이 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신성모독인 거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해요. 그럼 우리는 복음서 보면서 바리새인, 유대인들, 나쁜 녀석들,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그 거울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야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던 거죠. 동일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성전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성전 안에서 생활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냈으니까 우리는 다 죄 용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성전을 왜 주셨냐면 너희가 정말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성전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자기 의를 세우는 곳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다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전에서 이스라엘은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 깨달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서 어디까지 이해하세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저 성전 일으키리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것만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몸을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셨던 그 의미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몸을 성전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몸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냐면 바로 우리들의 죄악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성전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확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죄된 모습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게 성전이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은 이미 부인하셨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을 주셨을 때부터도 하나님께는 그 성전이라는 의미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에서의 성전이었어요. 그걸 알았던, 그걸 알았던 그 성전을 지었던 그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솔로몬. 예, 제가 이래요. 이러고도 목사랍니다. 참. 예,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거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애초에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부터 눈에 보이는 성전 자체를 절대로 절대적인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성전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은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단순히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게 성전이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은 어떤 모습이다라는 게 밝히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으로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의 모습인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에 밝히 드러내버리신 거죠. 너희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전의 의미는 어떤 게 될 것 같아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행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몸, 그것이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 가냐면 내 몸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몸을 위해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내 몸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갈 때 그게 바로 성전된 여러분인 거예요. 다른 게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라면 여러분 안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되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그 의미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으로, 우리 몸 안에 존재해 있는 우리 몸의 죄된 모습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몸이다라는 의미에서 성전된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당신의 피로 산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된 몸의 의미입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그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한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것은 자기 안에서 그 어떠한 의의 가능성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행했던 그 어떤 선함도 그 동기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절대로 그것이 참된 선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선함조차도 나의 유익,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추구했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구와 같은, 또한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육신이라는 이 인간을 위해서는 그것이 유익한 것이고 유용한 것이고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참된 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그 유익이 없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존재로 바뀌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이제 나는,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 참된 몸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유익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좋고 이것은 나쁘기 때문에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확인되어질 때, 그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참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로서의 삶, 성전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기와 같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던 그 모습에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아 가시며, 진정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고 이 일을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이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하실 것인지 잠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나는 날마다 부인되어지며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